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월서부터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 오늘까지 딱 이제 보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열왕기 하 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에 있는 삶의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난 8개월 이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 정말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사람과 그 마무리함 속에서도 그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마지막과 시작, 우리의 삶은 늘 이 끝과 시작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무리하고 11월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진 우리의 삶, 코로나19가 없어도 힘든데 한 가지 더 일이 겹쳐서 더 힘든 삶이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엘리야가 그 순간순간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들어가실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엘리야는 그동안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길갈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도 선지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다라고. 그 신학교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머물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도 역시 선지학교가 있었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여리고에 머물러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셔서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옮겨갈 때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있는 삶을 하나하나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당신의 음성, 당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삶을 시작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삶을 마무리 짓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베델에 있던
베델에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리고로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리고에도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주의 종들도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곳에 이 여리고에 있었던 제자들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자 이 엘리사는 앞에 베델에서 있었던 말처럼 똑같이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이제 요단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해서 얘기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사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겠다는 거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스승의 곁을 떠나겠다는 겁니까? 안 떠나겠다는 겁니까? 안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주 단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끝까지 아닙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그곳까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엘리사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니까 속된 말로 똥꼬집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승인 엘리사, 하나님의 선자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그리고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는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엘리사에게는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에는 영감의 갑절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만 이번 성경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엘리사인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 말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이 엘리사가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돼.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을 잘못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데 이 스승인 엘리야가 지는 것보다 갑절 2배의 영광,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이 되는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왠지 좀 무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 원어적인 뜻은요, 어떤 거냐 하면 선생님까지 지금까지 하셨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그동안 하셨던 이 선지자 주의 종의 이 역할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능력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의 그 선생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무례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사람 앞에서 괜한 욕심을 부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리사에게는요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엘리야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불렀잖아요. 그러자 이 엘리사는요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 소를 그 잡아가지고 백성들에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해야지만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요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언젠가 되면 저도 이제 엘리야 선생님처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거룩한 욕심이 언제서부터 이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의 스승을 데리고 가시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라고 이 엘리사는요 직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 자기 스승에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저에게 계승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당신을 볼 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지역들이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수백 명의 선지자를 꿈꾸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엘리야의 제자들 가운데에 엘리야의 승천을 그 자리에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 또한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만이 당시 스승의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도 계승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엘리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엘리야를 쫓았던 그 모습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어떤 일은 할 수는 있어요. 길갈에서 여리고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함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스승도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신 스승이 받을 때까지 쫓아가잖아요. 그 열심, 그 거룩한 욕심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했던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뒤를 쫓는 성도만이 뭐를 볼 수 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일 이 순간부터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이때부터라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품고 거룩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엘리야는요, 이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요구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이 엘리사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영적인 능력이나 지금까지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들이 엘리야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로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컵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누가 원하면 예,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엘리야의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주문 그만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에게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엘리야가 한 이 말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면 네가 지금 나에게 요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일 속에서도 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내 안에 간증이 있으니까. 그때도 살리신 하나님, 그때도 구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니까 흔들림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는 지금까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볼 수만 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너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엘리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의 옷을 받아들은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쫙 하면서 갈라졌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 그대로 엘리사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갔던, 주의 일을 쫓아갔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엘리사와 관련된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멀리서 구경꾼처럼 그 일을 바라봤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 바람 타고 갔다가 혹시 어디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엘리사에게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똘똘한 사람들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찾아났어요. 근데 어디에도 엘리야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영적 암흑기. 바알을 섬겼던 아합이 승승장구하고 그 이세벨의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안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나가고 밖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이 엘리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정말 온갖 핍박이라면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의 역사상 오직 한 사람, 회오리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을 인내하면서 견뎠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이기며 견디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삶을 봤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든 거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엘리야.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쫓아가면서 그 훈련받았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엘리사.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떤 교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엘리사에게 영적 권위와 함께 새로움의 시작을, 주의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주를 쫓아 충성하며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엘리사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순간순간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10월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11월을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끔찍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여유가 없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길을 쓴다 할지라도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